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먼저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서로 축하하며 이것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고드렸던 4월 정기제식회는요, 다음 한 주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로 인해 한 이틀 정도 이제 몸살과 열로 이렇게 조금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조금 이제 한 주간 미루는 것이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기온이 또 내려갔기 때문에 다음 주간 4월 정기 제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누수 보수공사가 이제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누수의 원인이 되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제가 그렇게 이제 그것을 보수하는 작업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이 끝나면 또 그 외부에 이제 다른 정원 작업이라든지 또 그 필요한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하며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빈 무덤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길로 여인들은 이제 사도들을 찾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그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걸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자들의 그 증언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들은 믿었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그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의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국 여자들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달려가는 행동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의 정언을 듣고서 11절에 나와 있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듯이 들렸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넌센스입니다. 즉 여자들의 말이 넌센스와 같다.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증언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그 가능성을 따져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최첨단의 의학으로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은 그야말로 넌센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넌센스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러한 지경에 빠졌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을 넌센스로 불신자들과 똑같이 받아들인 것은 결국 그들이 지나치게 주님을 잃어버린 인간적인 슬픔 그리고 무섭게 돌아가는 이 상황들에만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말씀의 깨달음이 그들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이런 제자들의 불신 행동을 떠올려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그들도 한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저가 살아났다 하면 백성들의 동료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로마의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물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용기를 갖기는커녕 그 주님을 잃어버린 인간적인 슬픔에만 갇혀서 낙담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그들에게 믿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들었던 말씀에 대한 기억은 전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요. 결국 한낱 영적인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그 쓸쓸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았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저 그것으로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세월만 보낸다고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냥 미래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 삶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절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믿고는 싶은데요,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도 이 장면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이 부활신앙을 전함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만한 그런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부활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그 마태복음 28장 63절 말씀에는요,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노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도 천사들의 그 증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기억과 이 여자들의 기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과 또 그 진리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은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지만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향하여 온갖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정죄하는 독이 되지만, 그러나 여인들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들이 들었던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지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비과학적인 사실에 대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냐고 한번 실험을 해보라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 이 부활신앙도 더욱 견고하게 서가게 될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의 증언이 왜 허탄하게 들렸을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이제 그 무덤으로 달려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그 외 다른 제자들은요,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베드로처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지도 않고 그저 낙담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달려갔던 제자 베드로를 보시면요, 그가 무덤까지 달려가서 눈으로 확인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쌌던 세마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마포는요, 오늘날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고인을 이렇게 입히는 그런 수의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이 세마포도 그 자리에 놓여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시신을 옮기면서 그 시신의 수의를 벗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왜 수의만 남아있을 것인가? 혹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가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가 이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그리고 계속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런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큰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 없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무덤으로 뛰어가지 않았던 제자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을 비난하는 자세 역시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들었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또한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은 틀림없이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은혜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필요하다면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다 끝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결코 그 과정은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인간적인 슬픔에 젖어서 그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떠올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지경에도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애써 외면한 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부활 신앙만 있으면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먼 미래 부활의 시간들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확고하고 당당한 모습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남겨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도 오직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걸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